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오늘 경배가 정말 주님께 최고의 경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 자, 지난번에 이 표지판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것에 말씀을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막 시키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특히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제가 놓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깊이 있게 좀 더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 뜻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그 뜻에 따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물론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아까도 전에 말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요. 요즘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도 그러면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한도 없이 빠져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엄청 빠집니다. 그런데 머리가 감을 때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는데도 머리가 남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또 자라는 머리도 있지만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머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카락 수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수를 일일이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에 익숙해졌어요. 아마 요즘 기성세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우리 때는 사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요즘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베이비 붐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시기들을 그래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어진 것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뭐 경쟁적으로 요즘 이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릴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응답을 통해서 많이 채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응답해 주신 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어떤 걸 느껴요? 와, 하나님이 이게 정말 특별하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저희 여동생, 첫 번째 여동생, 소천한 여동생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됐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이 너무 생각지도 않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막 이렇게 순순하게 풀려가도록 만들어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도 그러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많은 오빠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동생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때서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셨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또한 하나님이 또 이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좋은 동료들을, 친구들을, 또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용돈을 주고 부모님이 다 대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나가서 생계를 꾸려야 할 때가 되고 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요? 10원 한 장이 그렇게 귀한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100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기도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더 큰 또한 아까 크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얻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자, 하나님이 부, 재물 먹고 몫을 취하고 수고한 것을 또 기뻐하고, 그렇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어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악한 자에게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또한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무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대체시켜버리고 더 패역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매번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예배 시간이 무려 거의 한나절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4시간에서 대여섯 시간 집회를 하게 되면 끝이 없었어요. 오전에요. 졸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벌 주는 정도가 아니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굉장한 엄벌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청교도들은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 읽으면요. 느헤미야 읽으면 남녀노소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거의 반종일 서 있었어요.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느헤미야 다음에 보겠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반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복창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저도 어떤 때는 졸업이 밀려올 때지만 어떻게 쓴 졸업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겠다고 엄청 싸우면서 졸업을 끝내 몰아냅니다. 저도 오다 간혹 잠깐 졸라고 올 때 막 엄청 싸움을 합니다. 아마 한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제가 어떤 때는 약간 힘들어 졸려고 하는 게 그런데 얼마나 이 졸음과 싸우면서 이기는지 몰라요. 제가 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꼬박꼬박 그러는데 졸면 어떻게 돼요? 예? 잠깐에 그게 막 표고도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잠깐의 졸음이, 그렇죠? 눈을 뜨는 순간 저쪽에 저승이 가 있다고. 그런 엄청난 이렇게 격언들 중간중간에 고속도로에 적어놨더라고요. 깜빡 졸음이, 그렇죠?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예, 맞아요. 깜빡처럼 번쩍 저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표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운전할 때도 졸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졸게 되니까 저성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이 끝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런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단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런다고 단 것을 줄 수 없잖아요. 특히 어린아이 있을 때. 그게 왜냐하면 치명적으로 이빨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단맛을 보면 또한 진짜 좋은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맛을 그쵸? 단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 아이들에게 단 것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욕대로 계속 쓰는 이 정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육체와 정욕은 한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해요. 여러분 배 한번 보십시오. 배가 부를 때는 어떻게 그냥 하지만 조금 있으면 배가 꺼지면 또 달라고 그러죠. 우리 이 육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그 순간에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모자란다고 해서 또 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정욕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내 몸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modify, 죽이라 그랬어요. 내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15절 4절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뒤에 15절을 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청원한 것을 주님은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랬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자 무디를 아시죠?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고상한 기도를 하려 하지 말고 대표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모임에서 기도할 때 그런 고상한 기도만 하지 말고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아까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무엇이든지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일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그 구절 뒤에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오늘 저는 이렇게 특히 묻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없을 때는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그런 찾고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꿈꾸고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셔서 좋은 직장을 딱 주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 부요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누구 하는 사람의 찾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을 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듣는 재판관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혼하는 끈질긴 가부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 가부에 비해서 말씀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끈질긴 가부의 청혼에 어떻게 했어요? 요청에? 두 손 들고 말았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제발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주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우리도 이런 적 많죠? 귀찮다. 내 자고 있는데 웬 소란이냐. 지금 귀찮아.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가 요청해도 주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계속 안 가고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구해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것이 풍부함.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특히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것은 잠언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뜻을 알고 계속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뜻을 알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 구령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히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꼭 끝까지 안 믿는 친구 2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간 그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몇 년간요? 52년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어느 날 그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의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친구가 여전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조지 뮬러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이 친구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결국 조지 뮬러가 기도한 바대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믿고 나서 그 친구가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목사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실제로 자기가 마지막 그 응답 받은 사람이다라고 간증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뮬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믿음 좋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집에 나가 있을 때도 시간만 나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일이 되면 어머니는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설득했지만 어떤 말로도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레고리야,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같이 가자구나. 아들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나 다니는 거죠. 다 큰 저에게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완전히 딱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아들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주로. 저녁 예배를 드려요. 7시에 예배를 드려요. 보통.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낮에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오늘 밤에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흔들어 주옵소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결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우세요? 아들아, 나는 오늘 밤 너와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측은해서 그래서 같이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한 번만 교회에 나갈게요. 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교회가 나갔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갔지만 바로 그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응답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주신 것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곧 그 남편마저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이 이 넷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25년 후에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 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이 3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나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분은 물론 악의 선이 센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런 모든 길들을 아시님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더 넘치는 형태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고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7, 8절에서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하라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얼굴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영광이고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나 연륜이나 재능이나 힘이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리게 한 모든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에 겨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 성경을 암송했는데 내가 선주를 아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십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 연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따른 자라는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겸손과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표지판이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막 졸던 고개도 드시고 막 그러시네. 역대하 7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찍 마칩니다. 딴 데보다 10분, 15분 일찍 마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역대하 7장 14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